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령입니다. 창밖을 보십시오. 계절이 바뀌면 나무는 잎을 떨굽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다음 생을 준비하는 비움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50살, 즉 지천명지天민의 나이에 접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세상에 내놓은 성적 표가 내 몸이라는 종이 위에 서서히 배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나는 평생 글을 쓰고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지요. 그런데 참으로 묘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이가 들수록 그 얼굴에서 은은한 달빛 같은 서광이 비치는데 어떤 이는 갈수록 그늘이 깊어지고 악취가 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노화라고 부르지만 나는 다르게 부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복부이 소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자식의 성공입니까? 아니요. 내가 말하는 복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받아온 주머니가 하나씩 있는데 50살이 넘어가면 그 주머니의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새로 채워놓은 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이들이 채우는 법은 잊은 채 남은 복을 갉아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50살 이후의 몸은 더 이상 생물학적인 유기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젊었을 때의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지만 50 이후의 주름은 그 사람이 살아온 마음의 궤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거울을 보았을 때 예전보다 눈매가 날카로워졌거나 입술 끝이 비열하게 처져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쌓아온 복의 기운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쉰일까요? 공자는 쉰이 하늘의 뜻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뜻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깨닫고 이제는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타인과 우주를 향해 손을 뻗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나만 잘 되면 돼,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늘은 당신에게 주었던 복의 통로를 닫아버립니다. 복은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고 흐르지 않으면 마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유 없는 불안감에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습니까? 거울 속에 내 눈빛이 왠지 낯설고 탁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당신의 후반전은 고통뿐일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보습을 탕진하는 자의 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직입니다. 마음이 굳으니 몸이 굳고 생각이 굳으니 표정이 굳습니다. 굳어버린 것에는 생명이 깃들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복이 머물 리 없지요. 한국인들에게 복은 나눔의 미학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도 이웃과 나누고 슬픔도 동네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50살이 넘어서도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발버둥 칩니다. 그 탐욕의 무게가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당신의 관절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신이나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자역학적으로 봐도 에너지는 순환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긍정의 에너지, 즉 복의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당신 안에서 독소로 변합니다. 50살 이후에 찾아오는 병의 절반은 마음의 독, 즉 복을 제대로 쓰지 못해 생긴 체증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세 가지 징조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것은 내가 수많은 선연의 지혜와 나의 삶을 통해 깨달은 엄중한 경고입니다. 만약 당신의 몸에 이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징조를 안다는 것은 바꿀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자, 이제 당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복주머니는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밑빠진 독처럼 새어나가고 있습니까? 이제 그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50살이 넘은 당신의 얼굴에서 가장 먼저 복의 유무를 알려주는 것은 바로 눈입니다.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들 하지요.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눈은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의 눈동자는 여전히 맑은 호수 같습니까? 아니면 이끼 낀 웅덩이처럼 탁해져 있습니까? 복이 빠져나가는 사람의 첫 번째 징조는 눈빛이 예리해지다 못해 살기를 띠거나 반대로 생경한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총명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오로지 남의 실수를 찾아내려는 매서운 눈초리나 저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를 계산하는 주판을 굴리는 눈빛만 남았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복 주머니에 큰 구멍이 났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옛 어른들은 목불인견 무불은비라 했습니다.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광경을 경계했지요. 그런데 쉰이 넘어서도 여전히 남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남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며 화려한 물질에만 시선을 고정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급격히 피로해집니다. 눈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당신이 탐욕스러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당신이 평생 쌓아온 공덕의 에너지는 그 시선을 타고 허공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내가 아는 한 노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책과 함께 살았지만 쉰이 넘으면서부터 주변 사람들의 단점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부족함, 동료들의 시기심, 사회의 부조리만 눈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의 눈은 점점 충혈되었고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 안 좋은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을 비판적으로만 보는 눈은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복을 쌓는 사람의 눈은 감탄할 줄 압니다.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 하나에도 참 예쁘구나 하고 멈춰 설 줄 압니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눈길에는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습니다. 이어령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것은 발견의 기쁨입니다. 우주의 신비를 발견하려는 눈은 늙지 않습니다. 그런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늘이 더 큰 복을 내려줍니다. 더 많은 아름다움을 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50살은 심한, 즉 마음의 눈을 떠야 하는 나이입니다. 육신의 눈은 노안이 와서 침침해질지언정 영혼의 눈은 더 깊고 그윽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속에 자극적인 영상들의 눈을 팔고 남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시기차이지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면 샘내고 꺼리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그 마음이 당신의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눈이 흐려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잘못된 투자에 손을 대고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사람을 믿고 진정으로 소중한 가족의 눈물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소진된 자가 겪는 전형적인 몰락의 과정입니다. 재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수 있지만 한 번 흐려진 영혼의 눈빛을 다시 맑게 하는 데는 수십 년의 고행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배우자의 눈을 가만히 바라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 눈 속에 담긴 고단함과 세월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50살을 헛산 것입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닿는 곳에서 피어납니다. 내가 따뜻하게 바라봐 줄 때 상대방도 복을 받고 그 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눈이 자주 건조하고 피로하며 세상 모든 것이 불만스럽게 보인다면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내면을 향해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는가? 내 눈은 지금 독을 내뿜고 있는가? 아니면 빛을 내뿜고 있는가? 50살 이후의 삶은 보는 것이 곧 나 자신이 되는 삶입니다. 아름다운 것만 보려 노력하십시오. 타인의 허물보다는 그 뒤에 숨겨진 슬픔을 보려 하십시오. 그것이 새어나가는 복을 맞고 당신의 노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맑은 눈동자는 정직한 영혼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눈이 다시 어린아이처럼 맑아질 때 사라졌던 복들이 비로소 당신의 집 문턱을 다시 넘어올 것입니다.
50살이 넘은 이의 몸에서 복이 새어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두 번째 징조는 바로 호흡과 말소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숨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정된 상태에서도 숨이 거칠고 가쁘거나 자려고 누웠을 때 가슴 위에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한 한숨이 자주 새어나온다면 그것은 당신의 기가 흩어지고 복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엄중한 신호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호흡은 생명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복읍은 고요하고 맑은 기운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남을 이기려는 승부욕이 가득 차 있으면 호흡은 자연히 짧고 거칠어집니다. 50살은 이제 격동의 시기를 지나 정중동, 중중동의 미학을 배워야 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혈기를 부리며 숨을 헐떡이는 사람은 하늘이 주신 수명과 복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거친 숨을 타고 터져나오는 말입니다. 나는 이것을 말의 가시라고 부릅니다. 50살 이후에 복을 급격히 탕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이래?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런 말들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쫌벌레와 같습니다. 한국인에게 입은 복이 들어오는 문후문이자 화가 나가는 문화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시화문이라 하여 입을 조심하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요. 그런데 신이 넘어서도 자식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배우자의 과거를 들추어 비수를 꽂으며 부하 직원이나 아랫사람에게 권위라는 이름의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이 평생 쌓아온 공덕을 태워버리는 불꽃이 됩니다. 말은 에너지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어령의 시선으로 볼 때 말은 로고스, 즉 생명의 씨앗입니다. 50살 이후의 입술은 타인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혜를 나누는 데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입술로 남을 험담하고 이간질하며 자신의 잘난 체만 늘어놓는다면 그 입에는 더 이상 복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실수가 많아지고 실수가 많아지면 신용이 떨어지며 신용이 떨어지면 결국 복도 떠나가는 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50살이 넘었다면 말하는 시간보다 듣는 시간을 2배로 늘려야 합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 자체가 이미 복을 불러들이는 수행입니다. 하지만 복이 나가는 사람은 남의 말을 끊고 자기 주장만 펼칩니다. 상대방의 기운을 꺾어야 내가 산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상대를 살려야 나도 사는 것이 우주의 섭리인데 말입니다. 또한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입술도 복을 쫓아냅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이 믿고 고민을 털어놓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마음의 비밀을 가볍게 여기고 여기저기 옮기는 순간 당신의 인품은 무너지고 하늘은 당신에게 맡겼던 사람 복을 거두어 가버립니다. 사람을 잃는 것이 가장 큰 복의 손실입니다. 지금 당신의 목소리 톤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날카롭고 높은 톤으로 쏘아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낮은 톤이지만 그 속에 냉소와 비아냥이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목소리는 당신의 몸 안의 장기들을 긴장시키고 독소를 생성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은 과학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내 몸의 세포를 살리고 내 주변의 기운을 정화하며 나갔던 복을 다시 불러들이는 자석이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3번만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그리고 내뱉을 때 당신 안에 도끼를 함께 뱉어내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기 전 딱 3초만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상대에게 약이 될까 아니면 독이 될까? 당신의 언어가 향기로운 꽃처럼 변할 때 50살 이후에 당신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품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말의 품격이 곧 당신의 복의 크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50살이 넘은 당신의 몸에서 복이 소진되고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징조는 바로 당신의 손과 어깨 그리고 당신이 머무는 공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자신의 두 손을 펴보십시오. 그 손은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놓지 못해 떨고 있습니까? 복이 새어나가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집착이 몸의 통증과 경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50살은 인생의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입니다. 올라갈 때는 배낭을 가득 채워야 하지만 내려올 때는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짐을 비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내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을 주고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있다면 그 손에는 더 이상 새로운 복이 담길 자리가 없습니다. 이어령의 눈으로 본 인생은 빌려온 것들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고 잠시 이 세상의 햇살과 공기와 재물을 빌려 쓰다가 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쉰이 넘어서도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식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 손을 뻗치고 과거의 훈장이나 지위에 연연한다면 어깨는 바위처럼 굳어지고 목은 뻣뻣해집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오십견 우, 쿠드 숄더이나 만성 근육통은 어쩌면 이제 그만 놓아라 라는 영혼의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에는 마당이라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비어있음이 있었기에 바람이 통하고 햇살이 머물 수 있었지요. 사람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50살 이후의 복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옵니다. 하지만 복을 잃어가는 사람의 집을 가보십시오. 수십 년간 쓰지 않은 물건들이 창고와 방마다 가득 차 있고 버리지 못한 미련들이 먼지처럼 쌓여 있습니다. 물건이 쌓이면 기치가 정체되고 기가 정체되면 운이 막힙니다. 특히 가장 무서운 것은 마음의 응어리를 놓지 못하는 손입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에 대한 미움, 내가 손해보았던 기억들을 손바닥 안에 꼭 쥐고 시시때때로 꺼내보며 복수를 꿈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내 손 안에서 독이 든 성배를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 독배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이 축복의 잔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복이 머무는 사람은 손이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그 손은 타인의 등을 두드려 줄 줄 알고 억울한 눈물을 닦아줄 줄 알며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기 위해 펼쳐져 있습니다. 주면 없어진다는 생각은 소인배의 생각입니다. 주면 비워지고 비워지면 더 맑은 복이 차오른다는 것이 지천명의 나이에 깨달아야 할 우주의 섭리입니다. 또한 50살 이후에 복이 나가는 징조 중 하나는 몸의 유연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의 변화에 고개를 젓으며 자신의 고집만 내세우는 꼰대의 모습이 바로 복이 소진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생각이 굳으면 혈관이 굳고 혈관이 굳으면 생명력이 짧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린아이처럼 유연해져야 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말하고 젊은이들의 새로운 생각을 귀담아 듣는 유연한 손과 어깨를 가질 때 비로소 노년의 복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당신의 손은 지금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나 자신만을 향해 굽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활짝 펴져 있습니까? 50살은 공건을 세우는 나이가 아니라 덕도를 베푸는 나이입니다. 움켜쥐었던 손을 펴는 순간 당신을 짓누르던 어깨의 통증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손바닥 위로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은은하고 깊은 평안의 복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비우십시오. 물건을 비우고 고집을 비우고 무엇보다 내가 옳다는 오만을 비우십시오. 비워진 그 공간이야말로 당신의 남은 생을 지탱해 줄 진짜 복이 깃들 유일한 성소생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매질이 합니다. 50살 이후 우리 몸이 보내는 징조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영혼을 바로잡으라는 하늘의 귀한 초대장입니다. 황혼이 아름다운 이유는 태양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온 세상을 붉은 사랑으로 껴안으며 저물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다시 부르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어제의 나와 작별하십시오.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에 매여있는 한 당신의 눈과 입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복주머니에 구멍을 메우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작은 것의 경탄을 회복하십시오.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아침 차 한 잔의 온기, 길가에 핀 풀꽃의 생명력에서 우주를 발견하십시오. 신선의 지혜는 복잡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단순함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라는 이름의 비움입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내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하고 굳은 어깨를 펴기 위함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거친 숨소리는 고요해지고 눈빛은 다시 봄볕처럼 맑아집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어야 합니다. 욕심과 아집을 빼고 남은 순수한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깃듭니다. 이제 거울 속의 자신에게 고맙다, 애썼다라고 속삭여 주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의 몸은 다시 복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 안에 이미 머물고 있는 그 커다란 복을 믿으십시오.